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 두 자녀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거절당하고 또 그것을 관철시킬 때 농성을 합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 밥 안 먹을래.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또 누가 가장 손해예요? 부모가 손해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먹을 걸 안 먹는데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이 불편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에게 야,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져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늘 아이에게 져줘서는 또 안 되죠. 교육상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밥 안 먹으려면 먹지 마, 이렇게 아주 쌀쌀하게 매몰차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가 서로 막 찔려도 자기 새끼를 이뻐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심지어 가만히만 있어도 이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이 자녀가 많이 컸어요. 어른이 되고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광고 영상을 봤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한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수예요. 어머니가 왜 나에게 공부하라고 전화했지? 교수입니다. 또 어떤 70대 정도 되는 어떤 할머니가 또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건강 잘 챙기고 감기 조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딸이 의사입니다. 또 70대 정도 되는 어떤 할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밤길 조심해라 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태권도 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늘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늘 부모를 사랑해서 노심초사, 자녀를 사랑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키가 크건 작건, 잘생겼건 그렇지 못하던 간에 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감을 따먹으려고 감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즐겁게 감을 따먹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주 큰 뱀이 이 가지를 둘둘 막 감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이 어르신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저를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저거 독사야 독사, 저거 물리면 저거 큰일 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말만 하고 저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한참 뒤에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아주 짧은 막대기 같은, 아주 빗자루 같은 그 막대기를 들고 와서 이 독사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사도 아니에요. 그냥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 여러분, 아버지라서 그것이 독사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도 이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신경 써주는 것에 10분의 1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모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를 좀 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자주 찾아 뵙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고, 또 길이 또 너무 멀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하기도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연인과는 얼마나 많이 전화하셨습니까? 영상통화 늘 하시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합니까? 하루에도 아니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합니다. 또 노래도 불러줘요. 저도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부모에게 과연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부모에게 전화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연인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에게는 전화 한번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의 핸드폰을 딱 들어보면 우리 핸드폰 메인 화면에도 누가 나와 있습니까? 남편이 나와 있습니까? 아내가 나와 있습니까? 아이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메인 화면에 부모님의 사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눈으로 목도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 아내 사진, 자기 자녀 사진, 꽃 사진, 풍경 사진, 이런 사진들은 즐비하게 놔두지만 자기 부모님의 사진은 메인 화면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자녀는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사줘도 고맙다는 말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되라고 꾸짖으면 서운해하고요, 또 골고루 좀 먹어라 라고 건강한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면 맛없는 것만 먹으라고 한다고 또 짜증까지 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처음으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너무 행복하시고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노예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또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들이 못 배우고 또 새카맣고 또 선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으셨나 봐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어요.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집도 주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처럼 자녀를 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고 다른 쪽으로 빠져서 타락하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자녀가 걱정이 되고 유대 민족이 걱정이 되니까 십계명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서 유대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내용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5계명은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또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에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실제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또 오래 살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다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너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했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 해서 하는 척, 신용만 하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척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분명히 돌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용돈도 드려야 되고 관심도 가져줘야 되고 또 힘도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귀찮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돈도 아깝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반 하고 말해버리면, 제사장 앞에서 말해버리면 면죄부처럼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다 면제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굶어가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파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었다라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버린 것, 악법을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이 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좋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조금 예물을 갖다 주거든요. 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코르반 하기 위해서.
그래, 서로가 좋은 거예요. 부모를 안 도와도 되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좋고, 제사장은 약간의 예물을 얻으니까 좋고, 그렇게 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와 같은 풍조가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가 통째로 다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비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악법인데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부모 공경이 하기가 싫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이 약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타락하고 변질되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타락해버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모 공경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동이 없으면 유대인처럼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면죄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와 같은 범죄는 속임이다라는 거예요. 속임.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노래도 불러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한참 연애할 때 수십 번 고백을 했는데 밥 한 끼 산 적이 없고 선물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어디 데려간 적도 없고 맛있는 거 사준 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헤어집니다. 금방.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도요, 실질적인 행동이 없으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실질적으로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연세가 지긋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사람만 계시면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꾸짖을 부모가 있고 내가 찾아갈 집이 있고 고향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큰 리무진을 태워주고 제사상에다가 아무리 좋은 물건, 맛있는 것을 잔뜩 차려놔도 어디 먹습니까? 그곳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다 가시잖아요.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공경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축복해 주시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물질을 만배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또 잘되고 장수하고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모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사는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여러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에게 또 공경할 수 있는 저희에게 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